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라는 사울의 말은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들은 사람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죠. 왕이 명령하면 그냥 해야 합니다. 판단은 왕이 하는 거고 신하는 그냥 왕의 명령에 따르는 거죠.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왕이 그를 죽이라고 하는 걸까? 의문이 드는데요.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는 이런 명령을 내린 걸까요? 다윗이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그 시발점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이 노래를 들은 이후로 다윗이 더 얻을 게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다윗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이후 사울은 다윗을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 자기 딸을 이용하고 신하들도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했음에도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사울이 다윗을 왜 두려워하죠?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어서 저 녀석은 사람이 아니네. 사람도 아닌. 그래서 막 두려울 걸 수도 있겠죠. 왜 두려울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끝나죠. 자기 지금 왕인데, 예. 왕이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자기를 쫓아내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면, 야, 다윗이 왕하는 게 낫겠네. 저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죽였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시키는 것마다 잘하고, 예? 뭐, 백성들과 신하들과도 늘 화목하게 지내고, 적이 없고, 늘 평화롭게 지내고, 야, 저 다윗이 왕감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자기를 쫓아내고, 사울을 쫓아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까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결국 왕에서 쫓겨날까봐 그런 거죠. 다윗이 자기 자리 빼앗을까봐. 다윗에게 자기 자리 빼앗길까봐. 그래서 이 사울은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더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이려고 하는데도 안 죽고, 저 사람 같지도 않고. 여러분, 뭐뭐 할까봐 이거 아세요? 할까봐. 여러분도 종종 까봐 쓰세요. 까봐. 할까봐. 할까봐는 일어난 일인가요? 안 일어난 일이죠. 안 일어난 일이에요. 사울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린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의 일을 당겨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 아닌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그런 거죠. 그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 건 저 미래의 일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증거가 언제 나타난 거죠?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건 저 미래의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가 되게 하는, 미래의 일이 지금 실제가 되게 하는 힘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사울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인데 그걸 지금 현실로 여기고 있잖아요. 다윗이 나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사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생각을 믿자 그 믿음은 사울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든 거죠.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살인을 명하게까지 한 겁니다. 그 믿음이요. 자기가 생각해서 믿고 싶은 걸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살인하라고 살인 교사하는 거죠. 그까지 간 겁니다. 블레셋을 통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했던 그 계획이 실패하자 직접 이제 사울이 살인을 명하기까지 이른 겁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결과예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아니고 사울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믿은 그 믿음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씀하는 믿음이 미래를 현재로 만드는 능력이나 어떤 힘,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만드는 능력이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씀하려고 하는 믿음의 중요한 내용은 그 미래를 현재로 만드는 그 힘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울은
미래를 현재로 가져왔지만 그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고 자기의 감정이었기 때문에 불안을 느꼈고 살인을 교사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2002년에 개봉했던 그 영화 가운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꽤 유명한 남자 배우가 나온 영화인데요. 톰 크루즈라고. 예. 이 영화는 범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살인을 예방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지력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것 같다. 저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것 같아 하는 걸 이제 확률로 미리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률이 일정 범위에 도달하면 뭐 한 80%, 90%, 뭐 95% 이렇게 도달하면 그 사람은 예비 범죄자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시스템에 이제 이름이 등록이 되면 그 사람을 이제 잡으러 가는 이제 경찰이 따로 있는 거죠. 경찰관인지 아무튼 그 사람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인을 미리 방지하는 겁니다. 괜찮아 보이세요?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좋겠어요? 뭐 머지않아 그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공이 거기에 걸려요, 나중에. 예. 인간의 불안과 염려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제도화하는 날이 진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에게는 할까봐, 뭐뭐 할까봐 하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한편 다윗을 죽이라는 명을 받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답니다. 뭐 소꿉친구 아닙니다, 둘이. 어렸을 때부터 같은 학교 다닌 동창생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이라고 명령할 만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그의 아들은 심히 좋아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싫어한다고 나도 싫어해야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가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해야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죠.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게 된 건 무슨 이유일까? 왜 이렇게 요나단은 그럼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게 됐을까? 아버지는 그렇게 미워하는데, 둘이 소꿉친구도 아니고 동창생도 아닌데 뭐 그렇게 좋아했을까?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 골리앗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앞세우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는 걸 본 요나단은 그때부터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다윗의 용기와 믿음에 요나단의 마음과 믿음이 합해져서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 좋아했다는 말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예. 다윗보다 하여튼 요나단이 훨씬 다윗을 좋아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싫어하고 두려워하는데 아들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좋아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 숨어 있어.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다 알려줄게. 하고 다윗을 숨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앞에 가서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변호합니다. 왕이시여,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않았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한 일은 선합니다. 당시 왕위가 왕의 아들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다윗은 요나단의 왕좌를 위협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일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요. 요나단도 그걸 알았겠죠.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다윗이 왕위를 차지할까 봐, 다윗이 내 자리 차지할까 봐 하는 그 할까 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지금까지 다윗이 보여준 그 신실함을 붙잡습니다.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 그것은 다윗의 영달을 위한 일이 아니라 왕을 위한 일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일이었다는 걸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베푸셨다는 걸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왕께 죄를 지지 않았는데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고 무죄한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려 하시냐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과 달리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오늘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 당연히 자기가 물려받을 수 있는 왕권을 다윗이 빼앗을까봐, 차지할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사는 것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라고 요나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왕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저 아버지가 뭐 왕 되고 싶어서 왕 된 게 아니잖아? 요나단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 세워주신 거잖아.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다윗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우리 민족을 구원으로 이끌었겠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물론 그의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왕좌는 그렇기에 다윗이 빼앗으려고 한다고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지키려고 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아버지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옮기시면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아빠한테 준 거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붙잡는다고 그게 붙잡아지겠어? 놓으려고 한다고 놓아지겠어?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요나단은 자기의 어떤 생각을, 자기의 어떤 감정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단은 할까봐, 그 까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에 빠져서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감정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질 않아요. 요나단도 불안했을 수 있겠죠. 이러다가 나는 친구도 잃고 아버지도 잃는 거 아니야? 이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자칫 잘못해가지고 진짜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하면 나는 친구도 잃어버리고 다 잃는 거 아니야? 그런 감정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감정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감정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죄가 없고 다윗을 죽인다면 오히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된다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친구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말은 없잖아요.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건 다윗을 위한 일일 뿐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좀 그게 더 컸는지도 몰라요. 야, 우리 아버지 저 무고한 다윗을 죽이면 우리 아버지가 범죄자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께 죄짓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살려고 저러시나. 아, 말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설득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 앞에서 하나님 앞세우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야. 사울은 하나님이 입에 밴 사람 같아요. 말만 하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라 그러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도 하고요. 말만 들으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고. 그런데요, 믿음은 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요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입은 간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동의가 되세요? 사람은 속에 없는 말도 합니다. 사람의 입은 그렇죠. 속이 없어도 입은 말을 해요. 근데 믿음은 요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서로의 믿음을 모르죠. 속에 있는 거니까. 속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세우면서 하는 그 맹세가 더 진실할 거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맹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까지 앞세우면서 한 맹세인데 왜 그런 맹세가 오래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앞세웠으면 그죠? 얼마쯤은 가야 될까요? 오래 가지 않아요. 뒤에 가면 바로 그냥 언제 맹세했냐는 듯이. 아들에게 설득당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맹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그저 감정이 누그러졌을 뿐인 거죠. 아들이 강권하니까. 신하들은 감히 말할 엄두도 못 내고 저 사울 왕 앞에 우리가 감히 말할 수도 없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니까 한마디를 했는데 가만히 아들 말이라 들어보니 틀린 말이 없어서 그때는 잠깐 이성이 작동을 해가지고 다 그 말이 옳으니까 감정이 잠시 가라앉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아닙니다. 삶의 근거를 바꾸는 힘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미래에 있을 뭐뭐 할까봐 하는 것까지 오늘로 끌어와가지고 삶을 꾸려가는 것. 그게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삶의 근거로 삼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는 자기 생각을 믿고 있었기에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 하는 맹세를 어기고 무너집니다. 다윗은 다시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사울과 요나단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감정을 따라 미래의 불안을 오늘로 가져와서 살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평강 가운데 오늘을 살아갑니다. 같은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나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울과 요나단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믿음의 근거가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어떤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는가에 따라서 둘은 이렇게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어떤 것을 오늘로 당겨와가지고 그것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즐거움, 기쁨 그런 것에도 해당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까 봐, 그것도 까봐잖아요.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이 근거가 아니라면 불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감정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근거로 삼아서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또 기뻐하고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면 그때의 불안이나 즐거움은 자기 감정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별 다르지 않아요. 그래도 불안보다 즐거움이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근거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인가?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걸 근거로 삼아서 믿음을 따라 살고 있지? 우리는 사실 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을 믿는 믿음일 수도 있고 자기를 믿는 믿음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어떤 믿음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사람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 자기 감정을 거기에 투영해서 불안해하거나 우쭐해하거나 근거 없이 즐거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사람은 그렇기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평화를 누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을 살게 됩니다. 내일을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오늘을 살라는 거잖아요. 오늘을 살라는 거죠. 믿음은 미래를 오늘로 끌어오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을 나 몰라라 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게 합니다. 오늘을 살아내게 합니다.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을 불안해하지도 않고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변하는 내 마음이 소망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죠. 왔다 갔다 하는 내 감정이 소망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근거니까, 그죠?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혹 나는 아닌가? 나의 어떤 감정은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분명히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근거로 다시금 붙잡으시고 주어진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